성령이 없던 시절, 조선시대라고 말할까요? 그때 한 집안에서 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일은 보통 며느리에게 맡기죠. 그 불씨가 꺼져버리면 다음날 밥을 지을 수가 없고 밤에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 불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 집안에 불씨가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 집안의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그 불씨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런 이유로 시집오는 이 며느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일이 불씨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씨를 꺼뜨려 버리면은 며느리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씨는 단순한 불이 아니라 불씨가 있다는 것이 그 집안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잘 되는 집안의 비결은 불이 꺼지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어느 집안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아궁이를 열었는데 그만 재가 하얗게 덮여있는 것이었어요. 손을 넣어보아도 온기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불씨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허망한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시어머니는 이 부지깽이로 재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에 재를 걷어내고 또 걷어내니까 가장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콩알만한 불씨 하나가 아직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솔잎을 대고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었습니다. 연기가 오르더니 이내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겉이 아니라 속에서 사는 법이다. 날마다 들여다보아라. 오늘 이 불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불씨 얘기가 성경을 관통하는 질문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씨, 불하면 저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은 누가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져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렸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거하시려고 돌아오시려고 하는 임재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임재의 불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임재가 떠나가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거룩으로 그 임재하심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400여 년이 지나 솔로몬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얼마나 지냈던지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영광의 날에 솔로몬이 올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이 건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이름을 두시는 만남의 자리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절기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 시편의 순례자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이신지요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은 없어요. 성전 터만 있습니다. AD 70년 로마 군대가 성전을 완전히 불태운 후에 2000년 동안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서쪽 옹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벽을 두드리며 울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임재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구속사의 놀라운 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돌집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는요, 사람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미식환이라 그래요. 미식환.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원뜻이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대에 유대인들이요, 거하시는 임재를 가지고, 이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쉐키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쉐키나라는 뜻은 거하시는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묘사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장막을 치셨음에 라는 말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되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에론인데, 성전 전체, 마당, 뜰을 다 포함한 성전 구역을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건물 자체를 나오스라고 그래요. 히에론과 나오스 두 가지로 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쓴 단어는 히에론일까요? 나오스일까요? 성전 마당이 아니라 지성소 나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좌정하시는 그 중심이 우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로 생각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네요. 성전의 실체가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눈 뜨시고 우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니라. 자, 성전이 뭐가 되었다 말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단 말이죠. 이 정리합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성전, 그 다음 성전이 무엇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지금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되십니다. 이 장대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약속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것?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막,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헐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던 마음, 이 한지소 집사님이 대표기도 때 말씀하시던데요.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을 떠나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신 역사적 증거가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은 누구 것이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읽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간혹 가다가 나 회개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왜 맨날 볼 때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거 없으니까 이 말씀 보시면 회개할 거 없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만 읽어보고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들었다면 이 아침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도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공급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사람을 통하여 전하시기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아무데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성전이라는 신분이 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에스겔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조만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무슨 환상을 보냐면 성전 다만에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장로 70인이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그 우상 그림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위해 애곡하고 있었고, 성전 안뜰에서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누구 집이죠? 하나님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재의 집에서 임재를 등진 것입니다. 에스겔은 차마 환상을 보고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주 무시무시한 슬픈, 여러분 이건 시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에스겔 10장 4절. 두 개 다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불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불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에서 올라와 성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지금 영광이 단번에 떠납니까? 천천히 떠납니까? 천천히 떠나죠. 누구 집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신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어디로 가셨죠? 문지방으로 가셨어요. 문지방에서 어디로 가셨죠? 성전 동문으로 가셨고, 성전 동문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동쪽 산. 그것이 감난산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불신은요, 한순간에 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사그라지는 것처럼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네? 돌아보고, 또 한 발짝 가고 돌아보고, 문지방에서 돌아보고, 그렇게 감람산까지 가신 것이지요. 영광이 떠난 성전은 겉모양은 그대로 있었지만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환상을 본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가 그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랑 똑같이 적용합시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군사력 부족이었습니까? 지도자의 무능이었습니까? 외교의 실패였습니까? 아니에요. 왜 망했습니까? 거룩의 상실이에요. 그들이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고, 임재가 떠나자 그 성전은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가 무겁다에서 왔어요. 무거운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 영광은요,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 삶이 눌러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무겁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벌레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요, 이 영광이란 말이 카보드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이카봇이요, 이카봇. 우리들 그것을 성경에서 이가봇이라 했죠. 이것은 이카보드,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던 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영광이 떠났다, 카보드, 이카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라는 상자는 남아있었지만 영광은 이미 떠나버린 빈 상자였던 것이죠. 영광이 떠나면 삶의 무게 중심도 떠납니다. 겉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다면은요,
예배는 하는데 임재하심이 없다면은요, 말 그대로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텅 빈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알고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임재하시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애우라고 말했는데 조금 전에 뭐였죠? 쉐키나의 영광이라겠죠? 거하시는 임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가도시예요. 가도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는 말과 연결되는데, 이 거룩은 카도시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내 몸과 내 시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남들 다 놀러가고 다 마음대로 쾌락을 즐길 때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나의 소속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시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세상의 것이 들어온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거룩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다른 성경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이요,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성경에 써있는 말 그대로 읽을게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일종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 밖에서 뭐 했냐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외침은 거짓말이라고요. 그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구약과 신약은 늘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지요. 이러고 잘하시네요. 구약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선민이었다면 우리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이 있다고 믿었고 율법이 있다고 믿었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고 선민이라고 안심하다가 무너졌다면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다?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안심은 과연 안전한 것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무수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성회는 교회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늘 천국에 가서 보좌 앞에 섰는데 너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 주일마다 교회 갔는데. 그러니? 나는 예배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거울의 원리를 감람나무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원가지가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왔습니다.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다음에 바로 이야기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 백성이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어버린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도 버려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주의 날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접붙임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머무는 길은 오직 믿음과 거룩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가만히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지켜야 됩니다. 거룩은 가만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거룩에 대한 정점이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입니다. 열 처녀 모두가 등을 가졌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 졸며 잤습니다.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5명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등은 신앙의 모양이고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차이가 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그들이 들은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이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중하게 들려야 돼요. 뭐라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 안에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성령의 불씨 방치하면 불은 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 두려운 것은요, 언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이런 말 쓰니까 무조건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약을 깨뜨린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엉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요, 계약서를 넘어선 혼인식을 한 관계라 이 말이죠. 그런데 혼인이 배신으로, 그 언약식이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들을 봅시다. 언약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이쁘게 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의 복이 내 것이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왕기제정 가서 배웠잖아요. 3개월 동안 똑같은 내용 계속 배웠잖아요. 언약 백성의 이름표가 아니라 언약 백성다운 거룩이 우리를 언약 안에 머물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씨가 한 번에 꺼지니까 점점 사그라진다 그랬습니까? 점점 사그라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영광이 단번에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임재도 단번에 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이 예배 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은 점점 불씨가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 전처럼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워져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네? 괜찮네? 그리고 교회에서 모임은 진짜 싫고요. 세상의 친목 모임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불씨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 점점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문지방까지 온 모습입니다. 이 문지방에서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가십니까? 감난산까지 가버립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마음이 있죠. 무뎌진 마음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온도를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전 문지방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난산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감난산 길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떠나갔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은요, 권고받는 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임재가 떠나면 형벌이 있는데 그 임재가 떠나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채찍맞아서 아파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임재를 떠나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누구 고통?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임재가 떠나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내쫓으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너희에게 들어갔으니까 이 임재하심을 제발 부탁이다.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임재의 불씨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뒷부분이 나와요. 자, 에스겔 10장, 11장은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43장은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떠난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회복된 성전에 관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에스겔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구구 그대로 봐보세요. 성전 건물만 깨끗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도 깨끗해야 됩니까? 성전, 산 꼭대기 주변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죠. 임재를 지키려면 내 중심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첫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은 뭐냐면은 성 주변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주일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디? 월요일부터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입술에 찬송은 막 해요. 좋죠, 거룩하죠. 그러면서 스마트폰 화면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영성이 떨어지는 것은요, 요즘은 단 한 가지예요.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면 영성 떨어져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골방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눈이 머무는 곳, 내 발이 가는 곳, 내가 맺는 관계 모두가 산 꼭대기 주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거룩의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하나 더,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변의 거룩을 지키는 길입니다.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 없으면 고대 때 사회에서 울타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자기 집이냥 왔다 갔다 합니다. 울타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요,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나 진짜 스마트폰 절대로 안 쳐다봐야지. 여러분, 제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바보입니까, 믿게? 절대 안 믿죠.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안 봐야지 해서 안 봐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안 봐지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로 안 봐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마치 솔잎을 대고 이 불씨에다가 입김을 불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땔감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입김이 되는 것이죠. 땔감 없이 입김만 불면 재만 날리고, 입김 없이 땔감만 있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곧 말씀 읽기와 기도가 함께할 때 신령의 불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이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9월 1일부터 또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종말의 형도들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이 종말 시대죠. 재림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요, 광신론적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면은요, 어려운 것이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거룩을 지킬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또 질문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까? 살려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니까 올라가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제단 위로 올라가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올라가요, 죽어서 올라가요? 살아서 올라가니까 제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죽은 제물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산 제물은 날마다 내려오고 싶어요. 날마다. 이곳은 어디인가?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이해되시죠? 어디를 떠나지 않겠다? 제단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조차도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다면 육신의 소욕이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게 있죠.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성령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요, 제사장 역사예요. 제사장은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략하고 제가 또 결론만 말할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직분인지 봅시다. 물어볼게요. 읽고 물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약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손가락질.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맞죠?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듯이 제사장인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우신 이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 자체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개혁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꾸는 개혁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권하시는 곳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얘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피를 가지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염소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십자가에 들이셨고 그 거룩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 만나려고 하니까? 내 감정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근데 뭘로 만나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놓고 문이 있는데 왜 담 넘어가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왜 없는 문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뚫어서 들어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이번 주 10분 낼 수 있습니까? 10분? 아니 스마트폰 2시간은 잘도 내면서 10분을 못 냅니까?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으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서 시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불씨를 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심으로 만나 주십니다. 제가 하얗게 쌓여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죄를 해쳤습니다. 왜 해쳤습니까? 시어머니가 해치다 보면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불씨가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 하니까 내 신앙은 죄만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들죠. 오늘도 주일 오전 보냈구나. 예배가 습관이 되었구나. 기도가 쉽고 첫사랑이 언제였던가. 추억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해쳐야 되죠. 죄를 해치십시오. 어떤 죄? 분주함의 죄. 얼마나 바쁘다 하니까 진짜 바쁜 줄 알아요. 시간 있잖아요, 솔직히.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염려의 죄, 은밀한 죄 다 걷어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전에 먼저 지키고 계신 그 손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멋진 말이잖아요. 말씀에 솔잎을 대고 기도에 입김을 부으십시오. 다 외우세요. 죽은 줄 알았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이 눈빛을 돌리면 나는 불안해요. 왜 이 불씨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왜 불씨를 지켜야 될까요? 불씨가 없으면 뭘 못하니까? 밥을 못하니까. 맞잖아요. 불씨가 없으면 난방을 못하니까. 그 이유는 아침이 오기 때문에 불씨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임재를 지키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지 않으시면 안 지켜도 되는데 다시 오시니까 오늘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새벽,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 임재의 불을 보게 되기를 우리보다도 주님께서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임재를 지키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임재를